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요.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의 표현도 누가복음은 Kingdom of God,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Kingdom of Heaven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같은 비유를 하는데도 그 표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왜 누가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했을까? 헬라인을 상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 누가복음인데,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제우스 신이 나오고 또 비너스가 나오고 또 여러 여신 남신들이 나오죠. 그래서 천국, 킹덤 오브 헤븐 이렇게 하면 그들이 연상하는 것은 이제 제우스 신을 연상한다는 거죠. 하늘의 여러 신들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누가는 그 천국이라는 표현 대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썼다. 이제 이렇게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또 그럼 왜 마태는 천국이라고 썼을까? 마태는 이제 유대인에게를 향해서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냐면 다윗 왕을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종말이라든지 내세라는 부분이 좀 있긴 있는데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꿈꾸는 메시아가 오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를 생각하는 거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늘 생각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땅에 그 매임에서 놓여서 이제 자유하게 되고 다윗의 통치와 같은 그러한 왕권을 가진 사람이 와서 이제 이 땅에서 다스리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천국에 대한 그러한 개념이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불어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다. Kingdom of Heaven 이렇게 썼다고 하는 해석이 있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의 다스리는 거죠. 이 땅에서부터 다스리시고 또 천국까지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이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징이 나오는데 한 세 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곧 복음이 가져다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이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 18해 동안에 귀신 들리고 또 꼬부라진 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18해 동안에 그 알았던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고 분을 내어서 이제 예수님께 도전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주지 않느냐. 그런데 18해 동안에 사탄에 매인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을 풀어주서 자유케 하는 게 뭐가 문제있냐라고 이제 하신 것입니다. 이때 회당장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이제 했고 또 예수님을
말씀을 잘 받았던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나 제사장들은 이제 율법의 그 문자에 매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의 정신을 더 중요시 하신 것이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의 문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물론 그 문자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시하신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안식일의 그 정신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병으로부터의 자유, 묶인 것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을 누리는 것, 이것이 곧 안식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넘어서 이제 자유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유를 누리는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뭔가 묶인 것이 많습니다. 고정관념도 있고요, 정신적으로 묶인 것도 있고, 또 죄에 묶일 때도 있고, 또 사탄에 묶일 때도 때로는 있고요, 어떤 질병에 묶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묶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옥에 묶일 때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이런 묶임으로부터 풀려나고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셨죠. 병에서 놓였다라고 하시니까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놓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유하게 하실 때에는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은 들은 유대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긴 믿었는데 여전히 유대의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그 18해 동안에 병에 묶여 있던 여인도 말씀을 통해서 그 능력으로 자유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자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에 거해야 되는 이유죠.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섭취하고 또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순종할 때, 그것이 거하는 거죠. 행위로 나타날 때 말씀을 듣고 또 암송하고 읽고 또 공부하고 그걸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갈 때, 그때 비로소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 진리로 인해서 자유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도 이게 뭔가에 묶일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묶이고 감정이 묶이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어느 순간 마음이 녹아지면서 자유함이 오고 평안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하루 중에도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보면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방해하는 것은 잘못된 지식일 때가 있고요. 또 그래서 진리를 올바로 깨달으면 자유가 오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자주 이 예화를 하는데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천이 이제 잘못 길을 가서 의심의 성에 들어가죠. 거기에 보면은 절망의 거인이 나오고 유혹의 부인이 계속 이 자살하라고 막 합니다. 절망을 심어주고요. 그런데 하루 저녁 밤에 이 크리스천이 소망이와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새벽녘에 약속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그 약속으로 인해서 그 의심의 성을 열쇠가 되어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올라갔던 것이 기쁨의 산이죠.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8해 동안에 귀신 들리고 꼬부라졌던 여인이 자유하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의 유익이자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이제 저 자신도 보면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때 누렸던 밀려왔던 평안 그리고 자유, 내가 이제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참 기뻤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수년 동안 공부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실험도 막히고 또 하나님의 사역도 그렇게 진전도 없고 그렇게 맡기다가 어느 순간 이제 문제가 해결되면서 해결되었을 때 얼마나 자유하였는지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눈에 생생한데 실험이 다 끝난 날 거기다가 실험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년 동안 이렇게 매여 있다가 탁 풀린 날이었습니다. 또 자녀가 방황하고 깜깜한 날을 옆에서 보내면서 얼마나 이렇게 매임이 느꼈는지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될 때 느꼈던 그 기쁨, 자유함. 신앙 안에서는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자유가 있다. 잠시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자유로 나가게 하시는구나. 성령께서는 자유를 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결국은 자유가 온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오늘 18해 동안에 묶였던 그 꼬부라졌고 또 묶였던 것이 그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또 가지고 나갈 때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놀라운 성장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과 비유할까?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는 거죠. 그 겨자씨가 아주 작죠. 눈에는 보이지만 정말 작습니다. 1mm도 안 되는 그 겨자씨인데 이것이 밭에 심겨지면 자라서 공중에 새들이 그에 깃든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서 공중의 새는 거의 일관적으로 사실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에도 보면 공중의 새가 와서 이렇게 먹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거보다는 공중에 새가 날아와서 쉼을 누리는 그런 의미로 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된다는 거죠. 조그만한 1mm도 안 되는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된. 겨자는 원래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니랍니다. 겨자가 자라서 뭐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거는 그거는 겨자가 아니고 그렇지만 겨자 나무는 나름대로 1mm가도 안 되는 작은 것이 자라서 꽤 성장한다는 거죠. 뭐 2, 3m 되는 그런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원래 겨자 작은 것에 비해서는 뭐 수십 배 이렇게 수백 배 자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이 씨는 말씀이죠. 말씀이 뿌려졌을 때 우리 심령 속에 뿌려졌을 때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사실은 이 씨의 비유도 또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은 길가에 뿌린 자요 그랬어요. 길가에 뿌려진 씨요 그러지 않고 전부 영어 표현도 보면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씨앗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말했지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밭에 뿌려진 자요 그러면서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받은 사람인 거죠. 말씀을 받은 사람이 성장하는 거죠.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공중에 작은 새가 작은 씨가 자라서 공중에 새가 날아와서 쉼을 얻고 보호를 받을 정도로 놀라운 성장을 하는 것이 복음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는 갈대라는 이름 의미를 가진 시몬이었죠. 근데 나중에 그는 반석이 되었고 그리고 그런 것처럼 참 작은 것이라 이게 언제 자랄지 알 수가 없는 시간이 참 많이 걸린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분명하게 자란다는 것 그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일인데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참 그러니까 아주 불안정한 학생이었습니다. 아주 불안정한 학생인데 수련회를 멀리 하얼빈 근방에 있는 데 가서 5명의 학생이 수련회를 하다가 이제 성령을 받았답니다. 저는 그때 뭐 잘 몰랐는데 얼마 전에 그때 이렇게 불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더군요. 근데도 여전히 불안정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아주 한족 사람들을 상대로 사역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줌으로 한번 설교를 좀 해달라고 다음 주에 그래서 제가 설교하게 되는데 중국 사람들 상대로 가만히 보면 정말로 이렇게 성장할 것 같지 않았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자라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 받는 사람이 된 것을 보니까 참 저보다도 이제 한참 성장을 해서요. 제가 이제 가르칠 게 없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잘한다는 거, 믿음 안에서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란 점진적인 운동이며 점진적인 발전 과정입니다. 증식 또는 성숙은 모든 피조된 생명의 법칙입니다. 씨앗 속에 또한 땅 속에 생명과 성장의 힘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씨앗 속에는 생명을 증식시키고 성장시키는 내적인 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성숙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를 때까지 계속됩니다. 말씀 속에 있는 그 성장의 능력이 생명이 담겨 있는데 이건 점진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점차 조금씩 잘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지만 나중에는 놀라운 성장을 이룬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 성장을 꿈꾸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의 씨앗 속에 담겨 있거든요. 생명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성취를 꿈꾸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듣지만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그리고 꿈꾸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열매를 맺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꾸준히 씨를 뿌리는 것, 그것이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강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거죠. 작은 것, 이 작은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것, 내 안에 뿌리고 다른 사람에게 뿌리는 거죠.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여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도 늘 생각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약속, 이것이 이루어질까? 그렇지만 뒤돌아보면 많이 이루어진 걸 알 수 있고 앞으로는 또 더 이루어질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후대를 통해서 더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성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성장의 그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각자 안에 놀랍게 역사하고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전파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성장은 어떤 내 안에 있는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은 이제 전파하는 것, 전염성을 얘기하죠. 20절 21절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이것은 또 다른 비유죠.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 누룩이 전부 부풀어서 완전히 발효가 된 거죠. 누룩은 이스트라고 그런 거죠. 이스트, 발효하는 거. 그래서 가루 서말 속에 이걸 집어넣는데 이것이 다 이제 부풀어서 전염이 된 거죠. 이게 전파가 된 거죠. 누룩은 성경에서 외식하는 자를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도 결국은 이 사탄이 침투해서, 이 누룩이 침투해서, 이 교회 안에도 누룩이 침투해서 굉장한 그 침투가 되고 전파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여기서는 이 누룩이 복음의 전파력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씨앗인데 복음이 굉장한 전파력을 갖는 거죠. 사람들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주위의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직장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에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고소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을 지칭하여서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죠. 이
복음은 좀 조용한 면도 있지만 또 시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어제도 끝나고 나니까 막 아주 통성 기도를 열심히들 하시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중심으로 이게 조용한 기도도 있고 또 아주 부르짖는 기도도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은 굉장한 전파력이 있는 거죠.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 어느 면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이 복음 때문에 어지러워지는 걸 느껴야 제대로 내가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시끄럽게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지럽게 한다고 여길 만큼 그렇게 흔들어 놓는 면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복음이 전파력이 강합니다. 지금은 제가 통계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33%, 70억 중에 33%, 24억쯤 된다 이렇게 통계에 나오더거든요. 물론 거기는 캐톨릭이 들어가 있고 반 정도가 개신교인 것 같습니다. 또 반 개신교 반에도 15억 된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거듭난 개신교도들이 얼마인지는 그보다 훨씬 적겠죠.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12사도로부터 전파된 복음이 지금은 10억이 넘는 인구에게 이렇게 전파됐다는 거죠. 2000년 동안에. 그것은 바로 가루 서말 속에 넣었던 이 복음이 자라서 이와 같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성장성과 함께 전파력을 가진 것이 바로 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모든 비밀이 실은 십자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자유함에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갖다 주고요. 그리고 놀라운 성장을 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 바로 성장의 능력을 나타내 주고요. 그리고 놀라운 전파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고 또 우리가 놀라운 그러한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나와 날아드는 것처럼 그렇게 성장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를 통해 전파되는 그러한 복음이 놀라운 전파력을 갖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또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꿈과 약속들이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을 믿고 오늘도 주 안에서 자유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 성장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전하는 또 그 복음의 행위들이 놀라운 전파력을 갖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놀라운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그러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강주민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늘 강건케 해주시고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에 또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드림랜드
를 또 꿈꾸며 또 지금 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 우리 어린이들이 또 주 안에서 꿈을 꾸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몸이 아픈 많은 분들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또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강호철 선수희 또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형제 자매들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되는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